80년대 우리나라에서 이제 홍콩 영화가 한때 붐이 일었습니다. 특히 주인발이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하는 갱스터 영화가 굉장히 히트를 쳤죠. 그래서 남자들, 그 시대 남성들은 입에 성냥개비 하나 물고 다니는 게 하나의 유행처럼, 그리고 또 겨울이면 긴 롱코트를 입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협지가 굉장히 인기 있었습니다. 김용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죠. 그분이 발표한 영웅문 시리즈가 있어요. 사조영전, 의천도룡기, 철룡팔부 이와 같은 영웅문 시리즈가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남성들한테. 근데 이 갱스터 영화나 이 소설, 무협 소설의 주제는 두 가지였어요. 의리와 충성. 즉 친구와 동료 간의 의리, 또 자기 주군한테 충성하는 그런 의리와 충성, 그게 핵심 주제였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이 갱스터 영화나 이 무협지에 열광을 했을까? 스토리는 굉장히, 영화는 특히 단조롭습니다. 심플하게 굉장히 유치하기도 했는데, 저는 그러한 영화에, 특히 갱스터 영화에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했던 거는 사람들이 관계를 맺을 때 너무 유불리를 따지면서, 즉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만나고 헤어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갱스터 영화나 무협 소설에 심취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거에 비추어 봤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의리와 충성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이죠. 저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특히 마가복음 이 14장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이 복음서 중에서도 이 짧은 26절에서 31절이 어떻게 보면 너무 서글프다고 해야 되나? 마지막 이제 만찬을 마치고 제자들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 제자들한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대목이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핵심 주제는 뭔가요?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50절에 보면 정말로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이 버린다는 이야기, 기독교에서 성서를 읽으면서 버린다는 이 표현이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도망간다든지, 또 하나는 기독교 교회 역사 중에서 베드로와 같이 예수를 부인하거나 배교를 한다든지, 또 하나는 하나님을 잊는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버리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주님을 버리는 이런 행위들, 왜 주님을 버릴까? 제가 성서를 쭉 읽어봤더니 한 4가지 정도가 있더군요. 첫 번째, 두려움. 자기 생명에 위협을 느낄 때 주님을 버리죠. 오늘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같이. 이렇게 주님을 버리는 행위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도피하는 거와 하나는 배교하는 겁니다. 배교란 이런 거죠. 개종을 한다든가, 베드로처럼 너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니요, 저는 예수를 모릅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그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도피하는 것, 즉 도망하는 것. 오늘 그 케이스가 어떤 경우입니까? 바로 이 제자들의 경우. 제 대제사장 무리가 보냈던 군인들은, 종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와서 예수를 잡아갈 때 순간적으로 두려웠겠죠. 아, 나도 잡혀가면 죽겠구나. 본능적으로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다 도망갑니다. 제자들이. 어떤 제자는 나중에 보면은 아주 뭘로 감싸고 있다가 그 감싸고 있던 걸 다 버리고 나체로 도망간다는 표현도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예수 옆에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제자들처럼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배교하는 경우.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로마 당국이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를 하죠. 특히 대박해라고 하는 서기 250년에서 310년 사이, 데키우스 황제부터 갈레리우스 황제까지 한 60년간이 굉장히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때 로마 당국에서 기독교인을 박해할 때 세 가지를 주안점을 뒀어요. 하나는 교회를 파괴하라. 또 하나는 신앙 서적, 특히 성경 이런 것들을 압수해서 태워버려라. 세 번째는 어떤 거였냐? 군대 내에 기독교 신자가 있으면 색출해서 쫓아내라. 이 세 가지에 굉장히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근데 이 박해를 당할 때 세 부류가 나타나죠. 순교자, 그리고 배교자, 그리고 고백자라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이 고백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온갖 고문을 견뎌내고 살아남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고백자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박해가 끝나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배교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이제 눈앞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 시발점이 어디였었냐면은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오늘날 따지면 티니지. 이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 카르타고는 그 유명한 한니발 장군이 태어난 곳이죠. 근데 이 카르타고 지역의 성향이, 이 종교적 성향이 유대 에세네파와 같은 성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정흠이었고 무결한 사람들, 특히 성직자, 굉장히 그 기준이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케킬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카르타고 지역에 감독으로 오게 됐습니다. 교회 감독으로 오게 됐는데, 그러자 누미디아 지역에 있었던 80명의 주교들이 이 케킬리아누스의 감독 부임을 반대를 합니다. 이유가 뭐였냐? 이 케킬리아누스를 임명했던 전임 감독이 배교자였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거였냐? 성경 사본,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누구나 다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는 어땠습니까? 양피지에 일일이 써서 기록을 했던, 수도원에만 혹은 교회 주교들만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그런 아주 값비싸고 귀중한 거였는데, 이거를 박해 기간에 전임 감독이었던 사람이 로마 당국에 줘버렸어요.
그러자 이 모든 사건을 알고 있었던 이 주교들, 전임 감독 저 배교자한테 안수 받아서 임명된 저 성직자는 무효다라고 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는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르냐? 도나티스트, 도나투스파라고 부릅니다. 이 논쟁을 도나투스 논쟁이라고, 도나투스파 논쟁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독교 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도나티스트는 누구 이름을 따라서 그런 거냐? 도나투스라고 하는 313년부터 355년까지 카르타고 지역의 주교였던 도나투스의 이름을 딴, 그리고 그 도나투스의 얘기를 추종했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케킬리아누스를 감독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러한 문제들이 사건이 커져서 황제한테까지 이 감독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 결정을 황제한테 청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교회 역사에서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 얘기냐? 이때부터 1200년간 계속 교회가 정치하고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죠. 근데 핵심은 우리가 뭐를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냐?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교회란 정말 일정 흠이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냐? 아니면 흠이 있고 죄 많은 사람들의 그런 공동체냐? 교회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힌트를 드리자면, 도피하고 배교를 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누구였나요? 베드로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다시 이 베드로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도 알곡과 축정이라는 비유를 들어가면서 교회란 그런 곳이다라고 비유를 들으면서 이러한 배교자를 받아들일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앞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한다? 주님을 버린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불안할 때, 즉 내가 앞으로 사업이 잘 될 것인가, 혹은 내 취직은 잘 될 것인가, 내 배우자는 누구를 만나, 혹은 내 자녀가 대학에 들어갈 것인가, 이런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감, 우리는 이런 불안할 때 주님을 버리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즉 무당이나 역술인을 찾아가서 점을 치는 행위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통계를 봤어요. 우리나라에 무당과 역술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근데 재미있는 협회가 있더군요. 전국 경신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무당들의 모임이에요. 무당들이 만든 협회. 또 역술인 협회가 있어요. 2017년 통계를 보니까 거의 100만이었습니다. 정말 많죠. 사람들은 불안하면 자꾸 이런 거를 찾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특히 새해만 되면 뭐를 많이 봅니까? 토종비결.
지금 이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하니까 자꾸 그런 사람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일례로 1년에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한 2조가 된다네요. 대단한 액수죠. 2조. 몇백억, 몇천억도 아닙니다. 2조예요. 2조. 오죽했으면 이번 12.3 내란의 주역 중에 한 명은 노상원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번 쿠데타가 성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 불안해서 군산에 있는 무당을 그렇게 찾아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현상들이 비단 이런 비신앙인들, 일반인들만 있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왕,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뒤였어요. 이 전쟁 때문에 전쟁에 나가려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 여쭤보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죽은 후에 한 일이 뭐였었냐면 신접한 자하고 박수, 무당들을 다 추방시킨 거였어요. 하나님 계명을 잘 따른 거죠. 율법을. 근데 막상 자기한테 이제 전쟁을 하게 됐으니까 이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건지 말 건지, 우리가 승리할 건지 패배할 건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한 군대하고 이제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러자 누구를 찾아갑니까? 엔도레에 있는 여자 무당을 찾아갑니다. 신접한 사람. 그 티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서 누구를 불러달라고 하나요?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죠. 사무엘의 권령을. 이게 굉장히 좀 성서에서 굉장히 비성경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 대목이긴 한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참 저도 참 난감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사울이 바로 이런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전쟁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듯 사람이 불안하면 사울처럼 그렇게 하나님한테 열심히 했던 사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추방했던 사람들조차도 자기 앞에 불안한 그런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닥치니까 이런 무당들을 찾아가서 하나님한테 의지하지 않고 무당을 찾아가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경우냐? 비교할 때. 신혼부, 제가 저희 가정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부부싸움 할 때 요인 중 하나가 뭡니까? 비교할 때입니다. 비교. 아휴, 누구누구 남편 어떻더라? 누구누구 부인은 이렇더라? 이렇게 서로 비교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게 마련이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네 집 자식은 뭐 어떻게 해서 어디 서울대 들어갔대. 자식은 가만히 있나요? 누구네 부모는 누구한테 내 친구 아빠는 친구한테 뭣도 사주고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은 다툼과 불화가 생기는 거죠.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를 하게 돼요. 아니 나는 말씀대로 열심히 쉽게 말하면 헌금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뭔가 사랑의 실천에 관계된 것도 굉장히 열심히 잘 했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자식들은 말썽이고 부인은 건강이 안 좋아서 맨날 골골대고 이것뿐만입니까? 정말 우리가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즉 욥과 같은 사람들 딱 이렇게 봤는데 저분은 정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굳은 일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 하는 사업마다 쫄딱쫄딱 망하고 맨 사기나 당하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인간성도 별로고 삶의 태도도 불성실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은 하는 사업마다 잘 되고 그 집 자식들은 부모도 별로인 것 같은데 대학도 잘 들어가고 취직도 잘 되고 근데 나와 또 나처럼 열심히 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삶은 정말 팍팍하다. 비교를 해보니 그럴 때 우리가 말하는 실족하게 되고 시험이 되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시편에 보면 시편 73편에 아삽의 시라는 시가 있는데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잘 대변을 합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요즘으로 따지면 성전 성가대원 레위 지파 중에 성전 성가대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시적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아삽이 이런 시를 줬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게 실족당할 뻔했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으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악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만사형통인데 나는 고난에 고난, 불행에 불행을 겪는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되었어요? 실족할 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할 때 즉 신앙인과 비신앙이 서로 비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거에 주특기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한테도 왕을 주십시오. 그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우리한테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모든 나라와 같이 자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왕이 있는 나라들을 보니까 자기들보다도 훨씬 강하고 잘 나간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사무엘이 너무나 불쾌했습니다. 그런 사무엘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백성이 너한테 한 말을 다 들어줘라. 이것은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즉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같이 너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다. 그들의 말대로 왕을 뽑아라.
그래서 사무엘이 10장부터 18절까지 너희들한테 왕이 생기면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한다. 그리고 핵심은 뭐냐? 너희들은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경고를 하게 되죠. 그래도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도 우리한테는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왕이 통치하고 싸움에 나갈 때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지휘할 왕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요 비교하는 것, 요 비교하는 행위 누구나 참 흔히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죠. 형제간에도 보면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반면에 나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집에서 말씀만 폈던 형제는 너무나 잘 나가는 그런 걸 봤을 때 여기 아삽처럼 회의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참 신앙의 위기가 이런 위기도 없어요. 아삽의 이러한 이 시가 바로 요즘 우리한테 닥친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나 현상들은 정말 잘 적용된 그런 시들이 아니 그런 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는 먼 사람들이 너무나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이 아삽처럼 질문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 나는 열심히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산다고 했는데 저렇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나갈까?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시편 73편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가 풍요로울 때,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만사형통할 때 모든 일이 하는 일마다 적적 잘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잊게 되는 거죠.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잊을까봐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그러면서 뒤에 쭉 설명을 하죠.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면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합니다. 즉 우리가 하는 정말 사업이 번창하고 내 자녀들이 너무 잘 되고 글자 그대로 만사형통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게 되죠. 그러한 모든 것들,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 자기가 얻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왜 바리새파나 SNF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자신들의 스스로의 능력과 재능으로 이루어지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잠언에 보면 30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굴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가 있는데, 저는 이러한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 즉 아굴이 원하는 상태는 어떤 거냐? 내가 항상 하나님을 찾는 그런 상태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부유하면 혹은 지나치게 가난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잊을까? 하나님을 부인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부유하게 하지도 말고 그래서 그렇다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 가난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부유하게 되면 교만해지게 돼요. 이 두 개 다 안 좋은 거죠. 둘 다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굴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너무 하나님을 잊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했던 겁니다. 우리한테도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왜 돈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지 아시죠? 돈에 의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거나 하나님을 잊거나 우리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아굴의 기도가 그걸 잘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 마음 상태를. 우리의 마음은 항상 요동치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 갔다 하죠. 지나치게 부해지면 그것도 다 내 능력인 줄 알고 또 지나치게 가난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현상들, 우리가 두려울 때, 우리가 너무 불안할 때,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누구와 비교할 때, 그리고 우리가 너무 풍요로울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를 너무 신비주의적 그런 아니면 오순절 교회 교단처럼 너무 성령 그런 광신적인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울도 그래서 우리한테 항상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여기서 신령한 것들. 이게 바로 어떤 건가요? 성령의 은사죠.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지혜를 주고 믿음, 치유, 방언, 예언, 뭐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것, 또 능력, 지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그런 성령의 은사가 쭉 나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표시로 방언을 들더군요. 정말 그런 겁니까? 방언 못하면 성령의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 방언은 은사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여기서 쭉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은사가 여러 가지예요. 방언도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근데 성령의 가장 큰 은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언하는 것. 저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3절인가요? 여기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성령의 가장 큰 은사는 우리가 예수를 우리 주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게 바로 가장 큰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러한 시인과 고백이 매일매일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해야 된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무슨 방언도 하고 좋죠.
예언도 하고 좋습니다. 근데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거다. 바울은 친절하게 그러면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는 방법까지 우리한테 알려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즉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쉼 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길입니다. 무슨 대단한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 더 덧붙이자면 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두려울 때, 불안할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이 너무 팍팍해서 남과 비교당할 때, 그리고 우리가 너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서 하나님을 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닥칠 때, 우리가 그러한 시험들을 모두 물리칠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길, 그리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벌써 2025년도 한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죠. 아직도 우리한테는 11개월이 남아있어요. 올 한 해 이런저런 많은 계획도 있을 테고, 또 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계실 텐데, 중요한 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제가 주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주여, 저희들은 연약해서 저희들이 두려울 때 혹은 불안할 때, 그리고 저희가 너무 잘 나갈 때 주님을 잊거나 주님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